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시간보다 정비 등의 이유로 지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보다 지상에 있을 때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행기를 만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역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극복하고 단순히 위로를 얻고 단순히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비록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더불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사겨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큐티 온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하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에 그걸 가지고 우리 또 말씀을 나누고 목장 모임을 나누고 새벽에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말씀을 펴면서 우리가 늘 동일한 말씀을 받아보잖아요. 그 2주 동안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에 관한 그들의 기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이 부자지간이면서 똑같이 왕인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저는 이 두 왕의 삶을 보면서 나는 참 히스기야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므낫세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저 스스로에게 참 자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삶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두 사람의 삶은요 매우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13대 왕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집사님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9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원래는 그가 왕이었을 때 14년만 살고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15년을 더 삶을 연장받고 29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의 삶에 대한 특별히 주요 일들이 뭐냐?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14년 되던 해, 그러니까 주전 715년 되던 해에 아주 큰 사건 2개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좋은 말 할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요 꼭 그 날마다 솟는 샘물 한 권씩 꼭 가져가십시오. 몇 권 없습니다. 혹시 오늘 현금이 준비 안 되신 분은 그냥 가져가세요.
두 가지 큰 행사가 그 715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으로서 14년째 해 어떤 일이 있었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때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해에 아수르의 침공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20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전에 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왕복을 벗고 장례식 때 입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가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적 개인적인 위협 앞에 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삶이었다. 물론 여러분, 열왕기서에는, 그리고 열왕기하에도, 이 열왕기서에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기에도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별히 이사야 36장부터 40장까지도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어떤 때의 이야기냐? 29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 재위 기간 중에 제일 중요한, 제일 힘들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그 715년 그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과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 그 히스기야 29년에 대한 평가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근데 얼마나 의지했느냐? 그의 전후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만 연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훌륭하죠. 이런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근데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어떠하냐? 므낫세는 유다의 14번째,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4대 왕으로 12살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 14년 주전 715년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가요,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죽는 거는 괜찮은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 이 유다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다윗의 기업, 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걱정, 그 책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시고요, 그의 삶을. 그리고 2년 있다가 히스기야에게 마침내 옥동자, 후계자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2살에, 그러니까 이게 주전 700년입니다. 주전 700년 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 됐고요.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하냐? 55년 동안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10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 가장 최장수로 왕으로서 통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권사님, 예, 맨날 저랑 이제 같이 말씀 보시니까 아시죠? 므낫세입니다. 어디 가서 유다, 이스라엘 열왕 중에 제일 오래 통치한 사람 므낫세다, 55년 통치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참 저 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참 잘 아는구나 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 제일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므낫세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여기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아버지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뭐라고요? 참 하나님을 참 잘 못 믿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유다로 말미암아 크게 범죄하게 만든 사람이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냐? 이 므낫세 때문에 이제는
유다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백성 소망이 없다. 이대로 두면 내가 심판하겠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고 그가 64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제국의 여기저기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거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언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요? 므낫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므낫세의 그 55년의 통치 동안에 므낫세에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 때처럼 무슨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겪은 것도 없어요. 이게 희한하죠. 히스기야 때에는, 아하스 때에는 아람 사람들 때문에, 아수르 제국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계속 침략과 전쟁에 시달렸는데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 통치하는 동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싸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침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55년이 평탄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므낫세의 마지막을 보니까 55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잘 죽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저 왕 노릇 잘못하면은 이렇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므낫세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므낫세의 그런 이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냐?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뭘 많이 행했다고요?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고 죄를 이렇게 막 쌓았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연합했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다 잘 됐겠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29년의 통치기간 동안에 14년에 있었던 그 정말 힘든 그 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했는데 아수르가 쳐 들어와가지고 그 해에요, 아수르에게 그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그때 쳐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때 유다의 성읍 46개를 빼앗았다라고 사네립의 그 우리말로 하면은 실록 같은 거예요. 왕의 행사를 기록한 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다의 성은 46개가 다 함락되고요.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뒀을 정도예요. 예루살렘도 함락되는 게 사실은 멸망하는 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주전 715년에 사실은 예루살렘은 결단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이게 참 싸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요. 히스기야가 바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야, 이제 너 죽을 거니까 네 집을 잘 정리해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망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저렇게 하나님 잘 따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좀 위기를 벗어난 것 같은데 곧바로 또 죽을 병에 걸리고, 야, 어떻게 참 하나님 믿는 인생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55년 동안 참 무사태평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55년 동안 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산 게 므낫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냐? 누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누가 잘 되고 형통합니까?
므낫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화에, 오늘 우리 시대가 바라는 정말 복받은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축복의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얼마 전부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렸잖아요. 9988234 부흥강사 목사님들 교회만 다니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99세까지 살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만 앓다 가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그게 요즘 교인들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요즘 문화에서 여러분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고 좋은 부모 만나서 교육 잘 받고 사랑과 애정을 듬뿍 받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입신양명해서 진짜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와 권세를 누리다가 조금만 아프고, 힘든 일 하나도 없고 조금만 아프다가 죽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 그런 거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그랬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2년 만에 힘들게 얻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후계자였습니다. 외동아들, 독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애가 므낫세였어요.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 엄마는 왕비고 나는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다음에 내가 왕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금숟가락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비록 12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12살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극진한 사랑과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아들도 12살인데 얘는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왕이 됐어요. 여러분, 12살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5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쭉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 자기 나라를 위협할 만한 외부의 침입이나 침략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우상 숭배도 하고 무죄한 자의 피도 흘리고, 그게 자기 마음에 들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시대적인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심지어 참 열받게, 그러면 좀 죽을 때 좀 뭔가 좀 나쁘면 좋은데 이 사람 평안하게 죽거든요. 이 므낫세의 손자 중에 손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 동안 말씀 묵상한 요시야가 므낫세의 손자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도 히스기야만큼,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만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시금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크게 지키고 모든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힘을 썼던 의인 중에 의인,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요. 아수르하고 한판 붙으려고. 근데 어디로 올라오냐면은 저 해안가에 무깃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무깃도. 거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올라오면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이게 국가적인 존폐가 걸려있기 때문에 요시야가요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에 나가서 바로 느고에 맞서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죽고 나서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손자 때에,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고 결단나요. 그래서 이 무깃도 전쟁, 요시야의 죽음을 유다가 끝났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종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무깃도에서 아마겟돈이 나온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종말의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저 사단의 세력들이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이는 곳, 하나님이 승리하는 곳, 사단이 패배하는 곳, 거기가 아마겟돈이잖아요. 그게 무깃도에서 나온 거예요. 요시야의 그 마지막 싸움에서요. 여러분, 그 경건한 요시야가요 전쟁 나가서 전사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하고는 거리가 하나도 먼 이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멋대로 다 하고 살다가 자기 집 침상에서, 왕궁 침상에서 평안히 눈을 감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바라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사실 오늘날의 이 문화와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살고 요시야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시험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아마 분명히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랬을 거예요. 아수르의 그 끔찍한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죽을 병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하나 모자라 보지 않거든요. 자기 자리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아마 의지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저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히스기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몰래 감춰둔 게 어떤 게 있냐? 하나님, 그래도 시험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래도 좀 평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래도 조금 일찍 내가 좀 출세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잘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역경, 연이어서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 웬만하면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이 훨씬 고결하고 복된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 이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복되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소망이고 힘이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그저 평안을 누리고 그저 시험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오랜 동안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만 인생의 소망을 한정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요 마음껏 날기 위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정비도 받고 하늘을 날 훈련과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 자체로만 우리의 삶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 이 땅에만 모든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므낫세처럼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연합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 시험이 있고 평강이 없을지라도 오랜 세월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가기 싫은 곳 끌려다니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은 그래도 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인생의 바른 소망을 품지 못하면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되고 좋은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면서 우리가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나쁜 것을 알면서 저 므낫세 나쁜 놈,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무지한 사람들 막 피를 흘리면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아버지 봐서 내가 참는다, 아마 욕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에게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므낫세와 같은 삶이 주어지지 않는 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이 힘든 삶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큰 하나가 같이 오잖아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났더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건 진짜 하나 피하고 났더니 또 하나가 또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힘든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지언정 그러한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많이 흘리잖아요. 반면에 므낫세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하거든요. 지는 눈물을 안 흘리면서. 여러분, 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참 나를 핍박하는 그런 이 사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연합하는 인생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과 영혼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그저 만사형통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 행복과 의미는 오직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고 성공한 인생을 오래도록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행복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과 고통 중에, 시험 중에도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도는 영원한 행복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